정말 큰 잘못 해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엄마가 아끼는 물건을 실수로 깨뜨렸는데 너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해봤거나, 아니면 친구랑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하고 후회한 적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나요? 내가 왜 그랬지? 이제 어떻게 할까? 엄마가 알면 혼날까봐 두렵고, 친구가 상처받았을까봐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남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에선 자꾸 생각나죠.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질까요? 아니에요. 잘못을 숨긴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과 죄책감이 우리를 더 불편하고 무겁게 만들어요. 성경에서도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훌륭한 왕이지만 사실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이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배워볼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구했을까요? 다윗 왕 들어본 적 있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오늘 다윗이 큰 실수를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배워볼 거예요. 다윗의 잘못,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실수. 어느 날 다윗은 궁전에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을 보게 됐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밧세바예요. 그런데 문제는 밧세바가 너무나 이뻤는데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의 이름은 우리야였습니다. 우리야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친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몰래 가져가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욕심을 참지 못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통날까봐 숨기기 위해 아주 무서운 결정을 했어요. 바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한 가지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바로 하기보다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는 가진 양과 소가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오직 작은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 아끼며 가족처럼 키웠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는 자신의 양을 내놓기 싫어서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양을 빼앗아 요리를 해서 대접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다윗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자는 나쁜 사람이야. 그 부자는 벌을 받아야 해. 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야를 죽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덮어두고 숨겨두고 괜찮다 생각했지만 이제 다시 삼자의 입장에서 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실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친구의 물건이 탐나서 몰래 가져가고 싶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짓말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큰 죄를 지었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 다윗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이에요. 이 기도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왔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제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여러분, 옷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몰라 하고 내버려두면 점점 더 지저분해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빨아야 해요. 아니면 최소한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야 해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가 더러워진 옷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친구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거짓말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바꿔주세요. 두 번째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죄를 없애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이에요. 나를 씻어주세요. 그러면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종이에 잉크를 엎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것을 닦아도 얼룩이 남아서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예 새 종이로 바꿔야 해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아예 새로운 종이처럼 저를 깨끗하게 바꿔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 다 없애주세요. 다시 깨끗한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다윗이 기도했던 세 번째는 새 마음을 주세요입니다. 낙서로 가득 찬 공책, 그 공책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너무 지저분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새 공책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죄로 인해 마음이 더러워지고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주세요.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새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수한 후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 죄를 또 저지르면 내가 더 이상 사람도 아니다. 근데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도 혼자의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다시는 친구와 싸우지 않도록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죄를 짓고 숨기면 더 힘들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짓고 숨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친구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부모님 몰래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남이 보지 않는다고 혼자 욕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 죄를 숨기지 말고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면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하지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도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친구한테 저번에 화를 냈다면 다음에는 참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는 정직하게 말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미뤘다면 다음부터는 미루지 않고 바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죄를 숨기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 볼까요? 첫 번째, 하루를 마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잘못하거나 실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친구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고 더 좋은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 친구한테 내가 저번에 화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저번에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친구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 친구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이제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는 친구들에게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번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